예, 오늘 말씀 이사야 5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17절에서 20절인데 봉독은 52장 2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52장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입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이사야 51장 17절에서 52장 2절까지의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요. 어떻게 좀 들리셨어요? 하나님의 충고로 들렸나요? 여기 보면 가장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깰지어다 입니다. 보면 깨라고 하는 말씀이 한 4번씩이나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 섬기고 물질을 따라가는 그 타락한 상태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기근과 전쟁을 당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곧 시온을 향해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시며 정신 차리라고 독촉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도 역시 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 알고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이것이 채찍을 맞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되겠고요. 만약에 지금의 상황이 은혜로 형통한 상태에 있다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 고난당하는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동정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분노의 잔과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내려지는 분노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과 왕국 및 귀족들의 집들은 다 불타버렸고요. 성벽은 파괴됐고 백성들의 대다수는 바벨론과 그의 속국의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따라서 남유다는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된 사람과 같이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절에서는요, 그 고통의 잔이 다 했으므로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특히 하나님의 능력이 심판이나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원어를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손가락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징계를 맛본 자들아 깨달으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보다도 교회가, 성도가 잘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징책하세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유기하심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간섭하세요. 그런데도 그 간섭하심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악이 가득 차서 유기되는 상태까지 갔다는 사실입니다. 참고 참으시다가 아마도 크게 징계하실 거예요. 지금 분노의 잔을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마신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채찍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죄로 인해 망하지 못하도록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마음을 뺏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위해서 지금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때리는 채찍이지 죽으라고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고 관심도 없으면 채찍도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생자는 징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날 때에도, 또 개인적으로도 난관에 봉착한다든지 교회적으로 시험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채찍인 줄 깨달아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일어나야 돼요. 고통받는 자리에서, 지금 실패한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탈탈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징계하는 것이지 주저앉으라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징계받고 책망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려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시려고 채찍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너무 또 무겁게 여겨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라고 채찍질 하신다는 것을 알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 주세요. 일어서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고 복음 아니에요. 고통의 멍에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로 일어나 나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징계받는 중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을 깨닫고 발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잔은
하나님의 채찍을 말하는데 채찍을 잔이라고 한 것은요, 뒤에 21절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면 혼미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혼미해져서 정신 차리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고 낙심하기도 하고 징계를 가볍게 여기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깰지어다 라고 하시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8절 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18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의 잔을 마시고 낙심하며 혼미해져 버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징계 중에 넘어지지 않고 바로 돌아설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 넘어져서 저희들 혼미해지고 낙심하여 쓰러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실 때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힘을 믿고 벌떡 일어나 모든 고통의 짐 훌훌 벗어버리고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